계시록 빌려준 거 2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2장을 통하여 택민보에 대해서 해를 입은 여자의 큰 이적에 대해서 일곱 물이 10별 달린 짐승에 대해서 철장든 아이에 대해서 예비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택민보를 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전삼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인마진 시간 4천명을 30일간 일으키게 되고 옥의 왕치가 난 때 마지막 늦은 성경의 역사로서 회개하는 역사로 이제 순종한 자들 예비치로 보호자에서 이제는 후 3년만 동안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일들 통해서 남정 나온 백성으로 이제 세세의 그 천일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진행하시되 이지정간에 진행하시는데 모든 예언서를 쓸 때 인간 정말을 목표로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에리미야의 성경은 열방의 만국에 세운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것처럼 인간으로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에리미야 31장 22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패역간 따라 내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했나니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성경에는 세일이 5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5번 등장할 때 세일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인간 영혼의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에 가서 완전히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세일이라 그럽니다. 근데 기독교를 세운 목적은 바로 옛날 옛적에 아담과 뺏겼던 에덴 동산에 뽑혀서 천왕국의 축복을 주는 것인데, 그 일을 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일이란다, 이렇게 예정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12장에서 어떻게 그 일이 시작되느냐, 이걸 보여준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말이 계시록 12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것이 응역으로 새로운 사명자가 나옴으로 하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자다운 이런 장부의 신앙을 가졌는데 하나님 믿고 맡길 만한 책임 사명자로서 세상 모든 것을 정교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성도의 축복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이 일 때문에 성경을 주셨는데, 모든 성경에 그 정말적인 역사를 할 수 있는 종이 나오는 비밀을 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벌의 멸류관이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먼저는 해를 입은 여자 한 여자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자는 성경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은 남편이고 성도는 그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신약에서도 신랑 중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성도는 또 신부라는 표현을 썼죠.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를 뜻하는데, 여자는 생산이 목적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여자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패역한 세상이 되었을 때 세일을 창조하기 위해서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고 했는데, 이것이 여자가 이제 첫대교로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 해서 이 시장이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정월의 마지막 두 증인 권세를 받을 종이 나와서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행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성경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또 지난 스가랴 성경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그 일들이 시작될 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스가랴 5장 9절에 이제 인간 총물에 대해서 정한 때가 되면 뭐라 그럽니까? 하게 날과 같은 두 날과 같은 여인이 등장한다, 또 여자 2명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대교의 시작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대교의 시작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명자가 나와서 그 새로운 종이 나오고 새로운 교회를 이루어서 알고를 모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자라는 삶이 나오는데 교회를 뜻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고
실적으로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또 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해를 여분 여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말씀이 아주 밝은 길을 뜻했는데 실제 첫대기 역사 실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또 해를 입은 여자가 사명을 할 수 있는 종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인할 여발을 가진 두 여인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제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새 일을 창조하는 일로서 여자가 남자람으로 새로운 사명을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첫대가 하는 일은 전부 하늘에 다 이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세일계 그 첫대가 세일을 행할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원죄자문제를 해결받고 영혼간의 공을 받고 변성천하고 축전을 몸으로 변화되고 이제 전체적인 축복으로 환란장 심판을 살아남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일이 다 큰 이적이 되는 겁니다. 큰 이적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체험하지 못한 일들을 다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는 12별의 밀관을 썼다고 그랬죠.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다른 여러분이 하는 것은 성도를 뜻하죠. 근데 특별히 여기 달을 얘기하는 것은 모든 게 성도가 있겠지만은 저쪽의 성도는 이걸 뭘 뜻하느냐?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쪽의 성도는 세상 인간 지식을 잘 살기 위한 그런 성도 가지고는 될 수가 없고 하늘의 소망을 둬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야만 저쪽의 삶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머리는 12별의 물려관을 썼더라. 12별의 물려관은 12사도의 순교적인 신앙도전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멸류관은 성경에 이제는 왕권을 뜻하기도 하고 지도를 뜻한 건데 이제는 새 시대에 지도자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고 12별의 멸류관을 쓰는 12사도가 다 이제 순교를 당해서 그들이 부활 성도가 돼서 나중에 왕권의 상급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신앙도전에 있는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으로 보면 이제 지금 율법 시대까지는 육적인 선민으로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었었죠. 그러나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죠.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가 돼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육적이 된 일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 자식을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이게 성경대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선의를 깨닫지 못하면 성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이정령은 하늘의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영혼간의 아울러 구원을 받아서 가족적으로 5만 대 축을 누리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천년왕국 그 에덴군의 축복을 이제 마귀에게 뺏겼는데 뺏겼던 마귀에게 뺏겼던 천년왕국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에덴동을 찾아오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새 시대에 이루어지는데 그 일에는 교회가 정한되면 나오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말이 2절에 응해죠.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면 앞으로 애써 부르짖어라. 이는 단지 그냥 애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사명자가 나타날 걸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요 완전편에 이른 종이요 하나님의 대행대로 쓰임받을 종이요 주님의 심판주의 대행대로 쓰임받을 종이다. 두 증인 권세를 받을 종이요 성령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진리의 심판의 잔치를 최종 표현을 할 종에서 욕망을 이기고 나오는 종이다.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이 이른 쳐서 10만 4천을 일으키게 되고 20만 4천을 일으키고서 그 10만 4천망으로 너는 신을 쓰는 큰 무리에 백성들을 구하는 역사를 교회를 뜻한 것이고 인간의 머리가 마지막으로 인종 가을 추세가 왔을 때 알고를 보는 역사를 할 수 있는 끝을 맺는 교회를 했을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으로 나타날 것을 애를 낳는다는 표현으로 여러 군데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첫대조항교 홈페이지에 가면 그 말씀에 응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이사야 66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인간들의 영계 싸움이 일어나서 진리 싸움이 일어나서
쫓겨난 자가 나오는데 7절에 보면 남자를 낳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쫓겨난 시와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이 남자를 낳는데 그 남자를 낳을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쉽게 되느냐? 마귀들이 또 강해져 갖고 마귀들에게 또 세상에 역사를 보여준 것이 3절이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머리가 열이요 뿔이 열이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머리에 일곱 멸류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곱 머리는 이제 17장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 번 했는데 이것은 육적 유대인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세상의 권세를 받은 나라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의 금신상이나 여러 가지 왔는 거에 똑같지도 않은데 이거는 그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드바사, 헬라, 로마, 소련까지의 그 역대적인 강대국을 이걸 머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7째 머리가 나올 때는 10뿔을 가지고 나온다. 이것은 열날의 의성국가를 갖고 나올 것 뜻했는데 그것이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 전 세계가 산물이 공산화가 됐는데 그때가 정확히 열날의 의성국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의성국가가 별 의미가 없지요. 왜 의미가 없습니까? 대부분 다 민주화되고 그랬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70년대까지만 해도 열나라의 의성국가가 활동을 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역사적으로는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 이런 나라들인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게 종말간이 혼선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역시 인간을 마귀 세력이 이렇게 강해진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7째 머리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서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이 땅에 등장하는 것이 마귀 세력으로 마지막 강제로 등장한 것이고 이 마귀 세력이 큰 기적을 행한다고도 그랬죠. 또 다른 이적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전 세계 3일을 공산시킬 때 얼마나 파죽지세를 했습니까? 1917년에서 1970년에 완성이 됐으니까 얼마 60년도 안 돼서 전 세계를 3일에 공산시킬 때 어느 종교, 어느 나라도 공산당을 대적한 자서 승리한 자가 없었죠.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 공산당 자체가 기독교를 징계하기도 하고 심판하게 한 도구이기도 하고 악의 색을 쓰는 것은 심해도 안 받는 거거든요. 그것이 현재 지금 시대가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 하나님께서 쓰는 악의 세력인데 이 세력은 참된 기독교를 나가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올해 또 7 멸류가 있으니까 그 시대마다는 강대국으로 승리하는 이런 나라였다 이 말이거든요. 가장 패권적으로 강화된 나라죠. 애국도 아수르도 바벨론, 메드바사, 헬라, 로마, 소련이 그때마다는 가장 강한 세력이었죠. 이런 일들이 나를 보여주는데 이래서 많은 기독교를 핍박시키고 또 많은 승리를 내고 나라들은 세상 권세를 갖고 흔드는 일이 돼서 지금도 공산당 국가가 몇 나라 안 남았지만은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죠. 이 하나님이 인간 종류까지 역사를 마귀의 세력의 나라들을 뜻한 것이다. 근데 그 일들이 뭐라느냐? 4절의 예언이 이제 딱 돼 있죠.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그러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가는 여자 앞에서 그 해가는 여자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다니 이렇게 해놨죠. 이게 이제 꼬리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노동자 농민을 이제 충동시켜서 원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공산당을 이루는 것인데 그때는 기독교 3분의 1이 다 멸살을 당했죠. 그러니 그 기독교가 핍박당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을 던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공산화되는 3분의 1 지역에서는 참된 기독교인이 없고 참된 기독교에 지도자가 없는 때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귀의 세력이니까 용이라고 했으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뱀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이겨서 변성체 용이 돼서 세상 공산권을 잡은 것이 마귀의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력의 앞잡이가 바로 공산당이고 앞잡이가 역사하는 앞잡이는 공산당이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인데 이걸 기독교자 분별을 못하니까 지금 신중, 친북진, 공산당, 또 WC나 WA 이런 것은 딱 음자 정권과 교권이 된 겁니다.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떠나는 데는 다 마귀의 세력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데
그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큰 이적을 행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참된 종교인 참된 진리에 촛대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은 그 말세 사명자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이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 세계니까요. 그걸 여기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배에서는 아이를 삼키고 이런 말을 했죠. 삼키고자 한다. 이것이 끊임없는 참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고 그렇지 촛대가 나오기까지도 또 기독교 유지되기까지도 많은 힘이 들었지만은 마지막 촛대가 나오기까지도 엄청난 불행한 겪어내렸고 마귀 세력에 참사를 받고 나올 것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지만 하나님 편이 결국 이기기 때문에 오들에서 이기는 날이 오는 거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정 방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철정된 아이를 낳는데 설정된 아이는 누굴 얘기했냐? 장차 철정 방을 다스릴 남자를 뜻했죠. 이걸 예수님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동정남 말에게 천에게 잉태해 와야 예수님이지 이게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것은 말세의 사명자로서 이 인용원들을 설정 것을 하나님이 주님이 가진 만왕의 왕의 설정원들을 이종에게 준다고 기록 2장 26절 28절에 말씀을 했죠. 그 종을 뜻한 겁니다. 그 사명자인데 그 사명자가 상징적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여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그랬죠. 그는 결국은 인마진 시한 4천을 일으키는 종을 뜻했고 인마진 시한 4천을 일으키게 돼서 그들이 늦은비 성령 7명을 받음으로 공중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들림을 받게 돼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듣기 어렵지만 이거는 참다운 신앙의 말씀이고 비밀입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나눠질 것은 이제 신앙 4,000명 중에서도 지도자가 되는데 직접적인 지휘권이 있고 이제 그 정권에 이제 그 참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 앞에는 104,000명이 왕복 부서지를 이루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휴거 후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는 자들은 직접적인 지휘권으로서 참된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예수님의 신부 자격을 가진 것처럼 이제는 왕이 되는 자격을 가진 것이고 직접적인 기업의 상속권을 받은 종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 두 부로 나눠지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나중에 아마겟돈 때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서 결국 19절의 혼인잔치 후에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일들이 결국 19장 11절에서 21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계획 2장 4절에 천년국에서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왕으로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할 종들이 비유로 표현했기 때문에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다. 인간적인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삼장에 30일간 이루어지게 되고 5개월 동안 택한 백성을 보고 나고 난 다음에 3세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주님이 공중을 오실 때 들림 받는 날까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는 이제 후 3년 만에 오게 되는데 후 3년의 역사가 6절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1일 동안 저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이 예비하는 곳이 있더라. 그리고 11장 3절에는 1210을 예언한다고 했죠. 그거는 3년 만에 마지막 시민에 대한 줄로 알고는 보는 역사를 걸 보여준 것이고 그 알고는 보는 진리로서 이제는 입맞이 4,000명과 능히 쓸수는 건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완성될 걸 보여준 것인데 이제 변화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났는데 그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한다 그랬죠. 첫째 계가 이제는 환란이 이 땅에 올 때가 됐기 때문에 이때 보호하기 위해서 피하게 하시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걸 여기서 예비치라 그런 거죠. 후 3년 반 동안에 보호받게 하는 역사를 해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알고기로 참고에 모여 들어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환란장 심판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속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거든요. 이 일들이 이제 곧 시작될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전선을 들어갈 날이 아주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현과 재림이 2000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1세기 지금쯤 예수님이 나이 30살이 되어서 공생활을 시작해서 3년 동안 공생활을 하고 변화승천을 해서 이제 하늘나라를 가셨죠. 그때가 지금 2000년이 지금
이때가 돼서 삼삼 내려갈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모자나 강림하신 예수님이 2000년 만에 오신 거기 때문에 그날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으로 보면 2028년경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삼삼 내려갈 날 임박하다 이걸 보여준 것이고, 거기에서 보호받는 역사를 하게 될 걸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이제 하늘에 큰 전쟁이 있게 된다.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이걸 알게 되는데, 이건 체험이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유일하게 영계싸움을 해본 종만이 알 수 있는 건데, 그 내용이 이제는 실제로 구절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실력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은 내어 쫓기니라. 하늘의 전쟁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도 용을 잡고 보니까 옛뱀이라고 그랬죠. 그 옛뱀은 창세기 2장 3장에서 역사했던 뱀을 뜻한 건데, 이것이 용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인간을 이겼기 때문에 신자를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 공의 법에 따라서 뱀은 용이 돼서 공중만져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아주 악한 세상이 되고 또 저주받은 세상이 돼서 살기 힘든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끝장내는 일들이 바로 하나의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바로 인간이 쌍쌍천명을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고, 여기 이거 미가엘 천사장에 나오죠. 천사들은 시간 사점에 나올 수 있도록 이들을 도와주는 역사를 하는 이기 때문에 하나의 전쟁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시간 4점이 이루어진 것이고, 시간 4천명이 딱 차면 37일과 차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뱀의 용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땅으로 내어 쫓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 천을 쫓는 종이 지금 땅으로 쫓겨내는 때가 임박한 때니까 지금 마귀가 아주 강한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영계점에서 말씀적으로 이긴 자만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뭘 이기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늘의 전쟁이 왜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주 쉽지 않은 얘기인데, 마귀 참석분이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이 죄를 일러바치는 걸 뜻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좌파 세력들이 하는 것이 보면 마귀 참석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자에게 다 죄를 집에서 중상모략을 해갖고 다 죄로 해갖고 탄핵을 시키고 감옥에 갖다 넣지요. 여기 마귀의 참사하는 일입니다. 실적으로 참된 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죄는 죄가 아니고 남들은 허물은 전부 죄를 집어 씌우는 건데, 이거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사명을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 일들이 공산당 세력들이 하는 일이고, 그 공산당을 추종하는 좌파 세력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오직 마귀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일을 이제 30일 동안 하게 돼서 30일 동안 시장 4.0이 차면 땅에다가 내어 쫓겨온다 이 말입니다. 내어 쫓기게 되는 것 자체는 이기는 쪽이 나오는데, 이것이 말씀에 아까 청지장된 아이가 나오죠. 이중이 완전면에 일어나서 마귀 참석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이 전사면에 들어가는 역사다. 이걸 보여준 것이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된 자가 쫓겨나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관한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크게 분여 너에게 내려갔으리라 하더라. 37개월 동안 차게 되면 마귀가 땅을 쫓겨나서 세상은 황충의 난이 오게 되고, 호산되면은 완전히 마귀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려고 지금 깜빡한 세상이 되고 아주 완악한 세상이 되어 있죠.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긴다. 주님만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 권세를 이기신 천상천의 만왕의 왕자를 가지고 있죠. 그 종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이기게 되는데, 그 이기는 방법을 여기 나온 것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는 말이에요. 저를 이긴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이긴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을 이겼으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 맞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천사들에게 시인을 받아서 지옥 갈 인간이, 운명 갈 인간이
낙원에 가는 것으로 첫 번째 이긴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자기의 증거를 말하려 이긴다고 그랬죠. 완전면에 이르러서 완전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이기는데 이 완전면은 예언석의 적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는 종의 변론을 뜻했거든요. 이걸 믿고 순종하여야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종이 이기면 기록 3장 5절에 아버지 앞에 시인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시인받아서 새 이름을 받고 7년을 받아서 이를 받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상속받을 왕권의 축을 받을 종들을 뜻한 거거든요. 요 종에 나오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비밀이고 이것이 지금 나온 것이 첫대의 사자가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의 말씀이 바로 그 변론으로 막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종의 결과가 돼서 이 일들로 시간 4천을 이기는 역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점 마귀 생에서 살기가 힘든 생에서 지금 많은 재앙이 내리고 있죠. 지금이 바로 심판기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서 들어와서 참된 종의 판에 들어가야만 여러분이 보호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없이 알곡과 쭉쭉 가는 인종가을 추수기가 된 것이고 그 알곡을 모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제는 알곡을 모을 때 가르자와 그 쭉쭉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밀은 창고에 그 곳간에 쌓인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첫째를 통해서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런 날이 임박한 건데 지금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참으로 세상에 많지요. 그래서 가짜들이 지금 많이 나온 것이고 가짜들이 먼저 나온 것이 이제는 그것이 예표가 된 것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장소를 이기는 것은 이겨본 자만 아는 것이고 완전히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야만 되고 하나님의 성령 등으로 기른 종이야만 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학문으로 인간의 노력고 공부로 언어학적으로 이거 해서 변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론을 잘 세운다 해서 구원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영계법칙이 바뀌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기록된 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변할 수 있는 종이 되야만 승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 인간의 본격적인 종말의 역사인데 이때 보호받는 역사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이 10단입니다.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줄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자가 독수의 순례를 받아 광야 저기로 나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6절에서는 이제 여자가 도망가다 그랬죠. 그래서 변화성사한 그 사람들 빼고 촛대게 되는 성도들이 입지로 인도받았는데 이걸 지금 뭐라 그럽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데 후 3년을 뜻한 것이죠.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간다 그랬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셔야만 아느냐면 19장 4절에 보면 모세 때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보고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또 신명기 32장 12절 10절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는 홍해에서 바알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그 광해산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다이동을 건설했죠. 이런 일들을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오고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고 그랬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진행했지만은 모세가 독수리 날개를 받았다고 그랬죠. 이것이 똑같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서 천사의 보험으로 보호받게 하는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46장 11절에서는 동방에 독수리가 나타난다. 먼 나라에서 동방에 독수리가 나타난다 그러거든요. 이것이 바로 후손들의 보호하는 역사인데 이것이 곧 시작될 날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선년만에 알고로 모아진 자를 후손들의 보호하는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예비죄에서 보호받는 역사를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방법이 이제는 5절 15절에 나오죠.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랬죠. 물을 토해서 낸다. 이 물은 환란을 뜻했다 그랬죠. 이사야 8장 8절 이런 데도 보면 환란을 뜻하는 건데 이건 말은 뭡니까? 짐승의 벌을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환란이 오죠. 이게 후삼전반이거든요. 그래서 예비처로 인도받지 못한 자들은
그 환란을 받기 때문에 짐승혈을 받아야 되는데 짐승혈을 피를 받으면 축전을 하면 다 받아야 되죠.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그냥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여서 아마겟돈 때 절멸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예비죄가 하는 사람들은 도와서 이거를 바로 그런 피해를 받지 않게 천사가 보호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 말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6절에 보면 땅이 여호와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죽이는 환란을 당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이죠. 천사가 보호해줘서 이거를 화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좀 어렵게 말이 표현되는데 이 말씀이 확실한 해석입니다. 이 말씀대로 돼서 보호하는 역사가 있어서 절대 피해를 당하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왜 환란에 빠져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느냐, 그것이 17절인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녀에 들어가서 그 이제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에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물 위에 섰더라 했죠. 이것은 1300년에 다른 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 이때 예수를 믿고 충성받다 다르라도 요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알고는 모아지는 첫대기의 단체 역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증거가 있는데 이때 어떻게 됩니까? 호삼전에 빠져서 이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수밖에 없는데 죽음으로 믿음을 지키면 바로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것은 천년 동안 음부에 가게 되거든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옥에 가던 영웅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다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도 가셨을 때 육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부대 무덤에 있었지만 영혼은 음부에 가갖고 영의 옥에 가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죠. 이거는 바로 노아 때 노아의 방주를 찾아내서 결국 망한 자들이 음부에 갔다가 그때 나홀로 옮기는 역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방주법을 안 지킨 사람이 이렇게 2,400년 가까이를 음부에 있었던 것처럼 예언의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이게 음부에 갔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글 사도신경에 빠졌지만 영어 사도신경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마지막 법에는 예언의 법을 지키자면 여러분들 그 죄 때문에 저는 바로 낙원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알곡만을 아버지 모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끝나는 것이 12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후삼년에 일어나는 13장에서 나오고 그때 당시 복음을 전하는 역사는 14장에서 나오고 보호체가 되는 15장에서 나와서 19장에서 아마겟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독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 그 종말하면서 용 것만한 것을 들매는 것이 아니고 어디 말씀을 읽고 듣기까지 가서 이기는 자의 믿음에 대해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정말 표정처럼 영호간의 자손만대 축복으로 이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천연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진리와 순종함으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릴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